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나무 비유? 나무 비유. 무슨 나무죠? 무화과 나무. 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비유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싹이 나는 걸 보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중동 지방 가까이만 간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저 러시아, 심지어는 저 남미까지 가요. 남미 엄청 멀잖아요, 그죠? 또 최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산골짜기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 황제 때 그리 간 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망했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멀리 갔어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몇 년 만에 지금 돌아온다고 했어요. 2700년 만에 그 인도에 살던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오고 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게 됐는데, 그 해가 몇 년이라고요? 1948년. 우리나라가 건국하던 해는 정부 심판에는 동일한 1948년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죠.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자, 두 번째,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징조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 그다음에 기근, 어떻게 알았지? 그다음에 지진, 그다음에 뭘까요? 전염병, 전염병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은 이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생겨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생길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피하도록 하나님 우리 피난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은 누가복음 21장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끝이 나려면 뭐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 중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바위 돔이 파괴되는 거예요. 바위 돔이 뭐 하는 데인지 압니까, 여러분? 원래 저 자리가 뭐 하는 데예요? 성전의 지성소. 그러니까 솔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그 바위 돔으로 바위에다가 돔을 얹어놨는데 그 돔이 그 금으로 만들어진 금색 나는 거. 그 바위 돔이 그 앞에 또 알악사라고 그 이슬람
타운이 하나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저 바이돔이 파괴돼야 저기다가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치면 제3성전 치면 유대인들이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옷이라든지 또 뭐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바이돔만 파괴되면 되는데 저걸 파괴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왜? 저거는 기독교의 성지만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저게 어떤 합의가 없이 저걸 파괴하면 큰 전쟁이 나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저기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정복했어요. 여기를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다스리는데 저기 성전하고 그 바이돔은 그 요르단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냥 경비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까 저기는 바이돔이나 그 아크사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아랍인들만 들어가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돔이 파괴될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스겔 39절에 무슨 전쟁? 곡과 마곡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 앞으로 있는 그것을 이제 제3차 세계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어되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저거를 파괴하는 수가 있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지진, 자연적으로 저게 파괴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성들이 파괴돼야 제3성전이 건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그게 소원 중에 소원이야. 소원 중에 저거 빨리 부서뜨리고 제3성전 건축하는 거는 일단 평생의 소원이야.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된 사람 있잖아요. 젊은 친구.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자기도 저기에 성전 제3성전 건축된다고 자기도 기대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하여튼 트럼프가 벌써 옛날에 지난번 대통령 할 때인가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말고 테라비브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도록 그렇게 선언을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7년 대환란의 고통 얘기예요. 혹은 또 7년 공중 땅에서는 대환란, 공중에서는 혼인잔치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게 어디 열리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보면 그 70일의 예언 나와요. 70일에 일에는 근데 한일회가 7년. 근데 이제 그러면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오고 다니엘 9장 27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7년 대환란은 둘로 나눠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요. 왜 나누냐면 요 전 3년 반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그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성전도 건축하게 만들고 성전에서 제사 옛날 구약시대처럼 제물 드리고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사 드린 거예요. 그거를 허용한단 말이죠. 어디까지? 3년 반까지.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인가 그 사람이 이라크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있잖아요.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측. 난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진행하는데 이제 그 자기 어떤 왕권이 단일 세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 단일 세계 정부가 들어가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자기가 이제 요거 성전에 요때 들어가가지고 뭐라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된다.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린 거 금지. 그렇게 한다. 완전히 독재하는 완전히 독재. 그때가 바로 이 3년 반 끝난. 그래서 이 세 가지 3대 18이 있는데
이 심판이 어느 시기에 떨어질지는 잘 몰라요. 어느 시기에. 이 3년 반, 전 3년 반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면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세 가지 심판이 있다. 하나는 그 두루마기를 봉인 되는데 그거를 봉인을 떼는 거예요. 7인을 뗀다. 7인. 그래서 7 봉인 떼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천사들이 나팔 부는 7명의 천사가 순서대로 나팔을 부는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그 금으로 된 대접인데 그 대접을 갖다가 진노의 대접을 갖다가 쏟는 그런 7 대접 쏟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세 가지 심판이 어떤 목사님은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7 봉인 떼는 심판은 좀 총괄적인 것이고 이거는 좀 강론으로 하는 심판이다. 또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세 가지 심판이 있다. 첫째는 무슨 심판이요? 7 봉인, 인을 떼는 심판. 두 번째는 나팔,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을 쏟아버리는,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는 그가 세 가지 심판이 있다. 그래서 각 심판마다 7가지씩, 7가지. 첫째부터 7째, 여기는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부터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여기는 7번 대접 쏟아. 심판이. 자, 우선 보면 7 봉인 때는 심판인데요. 첫째일 때는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흰말 탄 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근데 계시록 6장 1절에 기록되기는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면류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도 누구가 싸운다는 얘기는 없어요.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만들고 큰 칼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대 때는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이 검은 말 탄 자는 저울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그 기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때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땅 4분의 1을 번세가 땅 4분의 1 엄청난 거죠. 땅 4분의 1을 번세를 가져가지고 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인다. 와, 엄청 무서워지 그죠? 땅 4분의 1이면 예를 들면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면 거의 20억이면 20억 4분의 1 엄청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는 그 어떤 심판보다는 그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서 호산 왜 우리의 심판을 빨리 우리 이 억울한 거를 심판을 해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나오고 그럼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해가 까맣게 되고 달은 피처럼 달이 붉은 그 피처럼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별들이 막 떨어지게 별들이 막 우수수 막 떨어지게 엄청난 천재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산과 섬이 막 옮겨가고 또 반면에 그 14만 4천 명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올라가는데 또 보니까 요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란에 올라왔느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뜰 때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금향로를 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부으니까 우레소리 쾅쾅쾅 하고 우레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곱 보인을 뗄 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 두 번째는 일곱 그 천사가 각각 나팔 하나씩 잡아가지고 나팔을 보는 그런 심판인데, 일곱 나팔 보는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땅과 수목의 그 3분의 1이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였대요. 우박에 피 섞인 우박이 내려지고 불이만 내려와가지고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나가고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아유 무섭죠. 이거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바다에 떨어져. 태평양이지 또 대성이 어디 떨어질 때 하여튼 바다에 떨어질 때만은 바다의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3분의 1, 그 다음에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잖아. 배들 중에 3분의 1이 다 파괴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 불 때는 뭐가 또 떨어지냐면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별이 뭐냐면 쓴쑥이래요. 쓴쑥인데 그 별이 어디 떨어지냐면 강물하고 물샘이 떨어져가지고 3분의 1이 강물과 물샘의 3분의 1이 이 쓴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예, 이거 먹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나팔 불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해가 예를 들면 우리 낮의 시간 보통 12시간 해가 뜬다 그러면 3분의 1 4시간은 해가 안 보일 그런 정도로 그렇게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도 그렇고 달도 3분의 1, 별들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고, 다섯째 나팔 불 때는 황충들 무적이 열려가지고 무적행에서 그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누구를 괴롭게 하느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혀라. 그렇게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있는 것 같아요. 황충들이 괴롭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런데요. 그래서 이 황충들의 왕을 무적행의 사자라고 부르고 이름을 아바돈 혹은 아볼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데 이때는 큰 강 유브라데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이죠. 어디 있죠? 유프라테스 강? 네?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을 강을 건넌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있는데 그거를 놓아주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떨어져요. 전쟁.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 사람 3분의 1 엄청난 숫자죠. 아까 여기는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이것도 한 수십억이면 수십억. 그래서 이때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
2만 마리면 2억인데 2억이 되는 마병대가 1, 2 쳐들어온다 했는데 하여튼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서 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데도 요한계시를 보니까 뭐라 써있냐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뭐하냐?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도 찾아가고 우상 찾아가고 그런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심판 오기 전에 빨리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팔린다. 42달 동안 여기 이 후 3년반이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 동안 짓밟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했어요. 1260일. 3년 반이죠. 3년 반.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예언하다가 1260일 예언하다가 죽었어요. 싸워서 죽었는데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늘로 샥 올라갔어요. 와, 그런 내용까지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불 때는 큰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는 세상 나라가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주님께서 세세대로 왕으로 살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서는 그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가고 땅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와가지고 그 첫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한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인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666표입니다. 666표. 이 표를 받지 않아도 다 죽여버려요. 우상한테 절하지 않거나 666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데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한 자시니까. 자, 세 번째 심판은 7 대접, 진노의 대접을 쏟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8장까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한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요거를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대접을 하나님이 쏟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도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노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쏟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바다의 모든 생물을 모든 생물. 아까 여기 납할 때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인데 여기 7 대접 때는 이거는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바다의 모든 생물을 줍니다. 모든 생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여기는 3분의 1인데 3분의 1인데 여기는 전부 다 강과 물 근원이 전부 다 피가 돼요. 피가 되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은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태양이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는지 사람이 태양 빛에 불에 타서는데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린대요. 와, 엄청 이런 저는 뭐 상상 초월하는 그런 일이라. 그 다음에 5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거는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혀를 깨물 정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회개자한테. 여섯 번째 지점은 뭐냐면 큰 강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요게 최후 전쟁이에요. 최후 마지막 전쟁. 아까 여기도 지금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6대 3분의 1이 여기서 전쟁에 죽고 아마 이건 최후의 전쟁인데 이때도 여기는 얼마가 죽는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온 천하 왕들은 다 모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7째 대접을 쏠 때는 큰 지진인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지진.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마지막 큰 대지진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모든 성들도 도시들도 다 무너져 버린. 그 다음에 섬도 사라져버리고 섬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산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산악도 없어지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느냐 큰 우박이 있잖아요. 우박 한 개가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 보니까 60kg 돼서 60kg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너무너무 진노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시면 아이고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또 안 그런데 안 그러고 하나님은 막 비방한대. 하나님 왜 바로 우리한테 이걸 내리냐고. 근데 이제 요거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료 심판,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없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예수님 재림 때 세 가지 큰 심판이 있다. 7 봉인 깨는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천사들이 한 명씩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심판들,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이 7 대접을 받아서 진노의 대접을 쏟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휴거될 거냐? 언제 휴거될까요? 언제 휴거될까요? 휴거.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령이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죠. 여기서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된다. 아니면 요 중간, 질병 환란 중간기에 휴거된다. 이 환란 전체 다 통과하고 여기서 휴거된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저는 심정적으로 이게 됐으면 좋겠지만 어떤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어느 거 이게 맞다. 성경의 근거가 다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옳다 할 수도 없고 또 아니면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는 잘 섬긴 사람들이 여기서 휴가되고 남은 사람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서 뭐 휴가될 수도 있고 여기서 휴가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거냐? 첫째, 재림 때가 되면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 거짓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세주다 말하는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단 사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절대 미혹되지 말라. 아멘.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남은 생애를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장 기뻐하신 뭐죠? 예수님의 5대 계명. 5대 계명이 뭐예요? 첫째,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가서 제사 삼으라. 세 번째, 복음 전하고 치유하라. 네 번째, 성령과 능력을 받으라. 다섯 번째, 먹이고 돌보라. 먹이고 돌보라. 양들을 새가 떨지 알리 양육하고 돌보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휴거는 어떤 사람들이 휴거가 될까요?
준비된 사람이 돼요. 준비된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기름과 등불, 등불과 기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올라간단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예언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조롱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에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나.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없다. 옛날에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 인자가 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옛날에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도 심판할 건데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피하라잖아요. 피하라고. 근데 이 얘기를 노아 식구들이 동네 사람 다 얘기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고 비웃고 코스 치고 막 이렇게 됐다. 돌았다 막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그냥 40일 동안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소금으로 다 물바닥에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노아의 식구 8명만 딱 살아나요. 그죠? 네. 그래서 배선자가 나온 거예요. 노아의 식구 5. 여덟 명 배줄자 8명 8발 있고 배선자가 그래서 노아의 방 희한하잖아요. 희한하네. 어떻게 배가 뭐 8명만 타나? 돛담배도 있고 수만 여객선도 있고 근데 배선자를 이렇게 8명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리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 한 증거가 바로 이 선자 스토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노아의 방주를 지금 탐사하고 있어요. 터키 아라라산에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지금 탐사하고 있어요. 발견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뭐에 타락했어요? 동성애 다른 것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벌써 동성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죄다구리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이 딸들하고 약혼한 사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위들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현명하시려고 왔다. 그러니까 같이 도망가자 피하자 하고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이걸 들었어 안 들었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내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자. 두 번째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주고 구원자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주로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하려고 죽으시러 오셨지만 부활하시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그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은 충성 봉사하고 희생 헌신한 여러분에게는 뭘 주러? 상 주시러 오시고 또 끝내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형벌을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